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점점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속도만큼 박해의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향한 유대 지도자들의 핍박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 왕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처음으로 순교자가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죽는 것을 유대 지도자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헤롯 왕은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아들였습니다. 교회는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고 교회는 잡혀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구하기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6절부터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천사는 베드로가 처형당하기 전날에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구하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도 모른 채 깊이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캄캄한 감옥에 천사가 등장하여 빛이 환하게 비치는데도 베드로는 잠에서 깨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이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도 일어나지 못했고 베드로를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을 만큼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차도 완전히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비몽사몽간에 신발을 신고 겉옷을 입을 만큼 정신없이 자고 있었습니다. 내일 죽을 사람이 겉옷을 벗고 편안하게 누워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염려도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때마다 주께서 아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째 질문을 한 이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젊어서는 스스로 원하는 곳에 다니지만 늙어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베드로는 늙어야 죽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젊어서는 자기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감옥에 갇혀 있고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위협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베드로로 하여금 편안한 잠을 자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외부적인 요건으로 볼 때에 죽음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미 그의 친구 야고보는 죽임을 당했고 베드로는 깊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처한 환경이 좋지 않고 아무리 여건이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 그것 하나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아무런 염려 없이 깊이 잠들었습니다. 천사가 옆구리를 발로 차서 깨워야 할 만큼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그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도 많은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말씀에 근거하여 평안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눈앞까지 찾아온 죽음의 공포도 이겨냈다면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한 평안과 위로를 던져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약속들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흉흉한 이 세상에서 주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기쁘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때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욱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집사님과 송가영 집사님의 봉사로 말미암아 어린이 교회와 여러 분야에서 교회가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 뿐만 아니라 강우, 강민이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데 부끄럽지 않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일터에서 일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을 찾아가는 그런 가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